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인 AD 50년경으로 그 당시 아덴으로부터 이곳으로 왔던 이제 바울은 타락하고 부패한 이 도시의 죄악상을 이제 목격하고 처음에는 굉장히 바울이 두려워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이제 전파하기로 바울은 결심을 하게 되지요. 또한 여기에서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라는 훌륭한 부부를 이제 동역자로 그는 또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마게도냐로 파견되었던 디모데와 실라가 돌아옴으로써 본격적으로 고린도의 복음 사역에 이제 박차를 가하게 되지요. 바울은 자신의 규례대로 안식일마다 유대인의 회당에서 유대인과 헬라인을 대상으로 성경을 강론하였고요, 또 복음을 전파하였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로부터 아주 격렬한 반대를 받아서 급기야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고 하는 선포에 이르게 되지요. 이 사건을 계기로 바울은 회당 옆에 있는 디도 유스도라는 이방인의 집으로 옮겨서 이제 회당장 그리스보를 비롯해서 많은 고린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었는데, 이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고린도는 항구 도시였습니다. 분주한 항구에서 일이 끝나면 고린도의 거리는 쾌락의 밤길로 변합니다. 그래서 들뜬 술꾼들로 술렁이고, 또 외국에서 온 수백 명의 상인들과 선원들이 빈둥거리며 흥청망청 그렇게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기분 전환을 하기 위해서 또 거리로 나온 젊은 로마인들은 이 경마차를 몰고 또 거리를 요즘은 보면 폭주족이라고 하죠. 당시 그들이 그런 형태를 취했던 것 같습니다. 또 따뜻한 기후 때문에 남녀노소가 문 밖으로 나와 또 저녁 시간을 그렇게 즐겼습니다. 고린도는 고대 세계에서 가장 타락한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한편 그리스도인들은 예배 장소를 향해서 이제 각 곳으로부터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 모임 장소가 어떠했는지는 자세히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우상을 숭배하는 사원들과는 달리 보잘것없고 아주 초라한 모양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예배를 위한 모임을 장소라고 한다면 개인의 집의 커다란 방이나 또는 그리스도인들 상인들 중에 넓은 가게를 가지고 있는 상인들의 가게가 주류였습니다. 모인 사람들의 얼굴은 한눈에도 알아볼 정도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유민임을 나타내는 이제 반지를 끼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노예 신분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방인들 가운데는 가끔씩 철학자다운 사변적인 표정을 하고 있거나 부와 자신감에 넘쳐있는 표정을 한 헬라인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고귀하고 지위가 높은 사람들은 이 고린도 도시에는 그리 많지는 않았습니다. 대다수가 지식적으로 어리석고 연약하고 미천하여서 멸시받는 계층에 속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곳에 모인 사람들의 얼굴에선 예전의 방탕이나 범죄의 과거를 읽을 수 있는 경우는 흔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삶에는 커다란 변화가 일어났고 그들의 얼굴에는 죄로 인해 그늘진 표정이 아닌 새롭고도 놀라운 기쁨이 충만하게 넘쳐 흐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의 모임은 오늘날 우리들의 모임과는 좀 여러 면에서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한 사람의 주도하에 그들이 인도하지 않고 그들 모두가 자유롭게 자신의 역할을 자유롭게 정말 자발적으로 하는 것을
담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한 성도는 성경 말씀을 봉독하면 다른 성도는 기도를 하고요, 또 다른 성도는 강론을 하고 또 다른 성도는 찬송을 하였습니다. 어떤 성도이든지 중요한 건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일어나서 회중을 위한 찬양이나 기도를 인도하였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그리고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매우 특별한 성령의 은사를 부여받았습니다. 그들 중에는 병을 치유하는 은사, 방언을 말하는 은사, 또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 예언의 은사, 가르치는 은사 등 이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그들은 이 집회가 끝나고 나면 애찬을 들었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또 부활하심을 기념하며 떡과 잔운을 나누는 성찬 예식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모습들은 형제의 사랑으로 하나 되고 풍성한 영적 능력을 채워진 그야말로 기념할 만한 광경이 아닐 수가 없지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고린도 교회 상황은 결코 방금 우리가 이렇게 들었던 것처럼 이상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고린도 교회 초기는 그리스도인들이 순결과 사랑의 전형이었다는 우리의 생각을 의심케 하는 점이 참으로 곳곳에서 많이 드러납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사랑과 질서와 성숙은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영적인 자기 기만, 하나님의 사도에 대한 반대, 오히려 부도덕한 행실 등을 우리는 이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볼 수가 있죠. 오늘 고린도 교인들은 주님이 세우신 일꾼들을 비교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앞서 살펴본 대로 본래 고린도 교회의 설립자는 바울이지요. 하지만 바울은 전도자였기 때문에 교회를 세워놓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다른 곳으로 가야만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우리의 기회에 잘 알려져 있는 이름이죠. 아볼로라는 사람을 고린도 교회 목회자로 세웠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베드로나 비롯한 주의 일꾼들이 순회를 하면서 이 고린도 교회에 잠깐씩 머무르면서 함께 또 말씀을 전하고 듣게 되는 또 계기가 생기게 됐습니다. 이렇게 여러 일꾼들을 만나본 고린도 교인들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을까요? 그것은 아볼로가 최고다, 바울이 낫다, 또는 저 일꾼 참 내 마음에 든다, 이런 식의 편견과 이를 조장하는 사람들이 이 고린도 교회에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소문을 들은 바울은 그들의 생각이 크게 시험에 들고 있었게 된 것을 이제 알게 되지요. 그래서 이들의 잘못된 신앙을 바로잡고자 본 서신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띄우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만일 성도가 목회자들을 비교하면서 어느 목회자가 최고라고 생각한다면 그 신앙은 이미 정상 궤도를 이탈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만일 교인이 자기의 마음에만 들어하는 성도들만 좋아한다면, 그들과만 이렇게 짝을 이루고 다니는 것을 좋아한다면 그 신앙 역시도 이미 정상 궤도를 이탈한 것입니다. 반대로 사역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주의 일을 감당할 때 부드럽고 유순하다고 해서 그 성도만 좋아하고 또 그 성도만 하고만 같이 일을 하려고 한다면 그 사역자 역시도 정상 궤도를 이탈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두에게 그 사람만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말하죠? 은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은사는 각자 받은 은사는 다른 법이지요. 바울에게는 전도의 은사가 있었다면 아볼로에게는 가르치는 은사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자기만을 최고라고 자랑한 적도 없습니다. 아볼로 역시 바울을 흉보거나 자기가 바울보다 뛰어나다고 내세운 적도 없습니다. 문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여러 사도들을 비롯하여 세워놓은 일꾼들을 그렇게 비교했던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사람들마다 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단점. 약점이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기에는 저와 여러분들을 포함하는 모든 사람들, 완벽해 보이지만 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단점을 다 알고 있지요. 이러한 심각한 점에서 바울은 자신을 포함하여 그리스도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을 두 가지 명사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그것은 일꾼이란 말과 비밀을 맡은 자라는 단어이지요. 여기서 말하는 일꾼이란 헬라어로 히페레테스라고 하는 말인데요, 그 뜻은 배의 맨 밑창에서 노를 젓는 노예를 지칭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그러니까 노예 가운데서도 제일 힘든 일을 하는 노예라고 볼 수 있겠지요. 영화나 요즘 케이블 TV가 많이 이 발달이 되어서 이 중세 시대를 배경으로 한 영화를 곧잘 볼 수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어떻습니까? 노를 젓는 이 노예들은 목에 착고가 채워져 있고 발에도 착고가 채워져 있고 손에도 착고가 돼서 어찌됐든 간에 죽으나 사나 죽을 때까지 배 밑창에서 노만 져야 됩니다. 그리고 맡은 자란 헬라어로 오이코노모스라는 말로써 이 말은요, 두 단어가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먼저 오이코라는 말은 우리말로 번역해 본다면 집이란 뜻입니다. 집. 노모스는 우리말로 번역하면 관리하다. 즉 다시 말해서 이 오이코노모스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청지기를 말합니다. 청지기. 관리인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의 배의 맨 밑창에서 노를 젓는 노예로 보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교회와 거룩한 사역을 관리하는 청지기로 자신을 지금 들어서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일꾼의 양면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일꾼이란 사역자를 말하겠죠. 사역자란 노예선에 배 밑창에서 노를 젓는 노예와 같이 낮아지고 섬기는 자여야 하는가 하면, 한편 천사에게도 허락지 않은 하나님의 복음과 거룩한 교회를 노모스, 즉 청지기로 잘 관리하고 잘 다스려야 하는 특권을 부여받은 사람이란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들을 함부로 대하고 정죄하는 잘못을 범하고 있습니다. 그 비유는 바울이나 그의 동역자들을 고린도 교회 교인의 종으로 오해하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다시 말하면 고린도 교인들은 사도뿐만 아니라 동역하는 일꾼들을 자신들의 마음대로 부릴 수 있고 또 판단할 수 있고 비판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마치 사도를 고린도 교회라는 자신들의 배 밑창에서 노를 젓는 노예쯤으로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자유가 지나치면 방종입니다. 섬김을 지나치게 보면요, 그 사람은 내 노예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점을 유념해야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바울은 본문을 통해서 분명한 입장을 이제 천명합니다. 바울 사도는 본문 1절에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지요. 이 말을 의역하면 나는 노예임에 틀림이 없다. 그러나 너희들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노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노예.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노예임을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노예예요. 좀 표현이 이렇게 해서 그렇지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4절 하반절에서는 바울 사도가 뭐라고 합니까?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누구라고 말합니까? 주시니라. 고대 사회의 청지기는 그 책임이 아주 컸었습니다. 주인의 위임을 따라 주인의 집과 재산을 관리하는가 하면 일꾼들을 감독하고 또 물자를 배분하고 집 전체 살림을 보살피는 일을 했지요. 그러니까 청지기의 충성 여부는 그에게 일에 위임한 주인이 판단하는 것이지 다른 사람은 결코 판단할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자신에게 청지기의 책임을 주신 분이 주님이기 때문에 다만 주님만이 나를 판단하실 수 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 정도로 좀 교훈적으로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볼 수 있는 첫 번째가 볼 수 있는 게 뭐냐? 바로 우리는 충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본문의 2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예전에 제가 한 봄쯤으로 기억하는데요, 레위기 1장을 강론해 드리면서 이 충성과 사랑의 단어에 대한 연관성을 말씀을 드린 적이 기억이 납니다. 혹시 기억하실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리고 오늘 이 충성이란 말과 믿음이란 말은요, 헬라어에서 같은 뜻으로 사용됩니다. 피스토스. 충성도 되고 믿음도 됩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이 있다는 것은 자기가 맡은 일에 얼마나 충성을 다하느냐로 증명이 되는 거예요. 본문의 말씀을 다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일꾼, 하늘의 비밀을 맡은 자들에게 요구되는 것이 충성이라. 그러면 이 충성이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믿음이란 단어하고 연관이 되어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는 충성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충성하려고 해도, 믿음이 있노라고 내가 정말 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정이 없다면 우리는 결단코 나에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 우리는 충성할 수 없습니다. 한번 질문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청직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성은 선택사항일까요? 아니면 당위적인 것일까요? 어떤 겁니까? 청지기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성은 선택적인 겁니까? 아니면은 당연한 것입니까? 예, 당연한 것이죠. 아멘이시죠? 예. 확신이 없는 것 같아요. 당위적이란 말은 마땅한 겁니다. 마땅한 걸 가리키는 거예요. 마땅한 것. 마땅히 그렇게 대하는 것이죠. 청지기는 자신의 생각이나 의지대로 일을 처리하는 사람이 아니라 누구의 의도대로요? 주인의 의도에 따라야 하는 자이기 때문이죠. 청지기로 부름받아 세움받은 이상 그에게 요구되는 것은 오로지 충성심입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의 경우처럼 노예선의 맨 밑창에서 노를 젓는 일을 맡았다든지, 보다 그 책임이 큰 관리자의 일을 맡았다든지, 모든 일에는 한결같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충성해야 됩니다. 성경에서 충성은 신뢰나 신용을 나타내는 형용사로서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서 모두 사용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충성이라는 말은 신실이라는 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실이라는 뜻. 우리가 또 주목해야 될 부분이 이 신실입니다. 신실. 신실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자녀된 자, 그 중에서 특히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맡은 자뿐만 아니라 일꾼으로 세움받은 모든 이들에게는 반드시 요구되는 성품입니다. 이상하게 들리실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충성을 다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이 이제 쉽게 풀려질 겁니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교회 음악의 대가라고 불리는 작곡가, 저는 사실 음악이 조금 좀 둔합니다. 음악에 바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뭐 음악을 전공하신 분들은 너무 잘 알 겁니다. 그는 라이프치히에 있는 성 토마스 교회 오르가니스트였죠. 그는 그곳에서 주일마다 부르는 성가대의 노래를 새로 작곡하는 일을 열심히 감당을 합니다. 그러나 그가 작곡한 노래들은 이상하게도 출판되지 않습니다. 별도의 작곡료를 또 받은 바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요, 매 주일 꾸준히 사명감과 신앙으로 그 일을 계속합니다. 그런데 훗날 바의 음악 세계를 이룩하는 데 있어서 보수도 없이 매 주일 작곡했던 그 곡들이
엄청난 음악계의 기초가 되지요. 그래서 바하가 만든 265개의 오르간곡과 263개의 합창곡, 162개의 피아노곡, 그리고 그 외에도 수백 개의 오르간 이 곡들은 그가 날마다 주일마다 꾸준히 작곡했던 성실과 신실성이 낳은 아주 귀하고도 소중한 작품들이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일을 맡는 것은 쉽습니다. 그리고 무엇이 되는 것도 쉬워요. 그러나 그 일 앞에 신실과 성실을 다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대개의 경우 사람들은 어떤 중책이나 중임을 맡게 되면 처음에는 각오를 단단히 하기도 하고 결심을 하기도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변질되기 마련이지요. 다시 말하면 세월이 지날수록 게을러지고 그 직에 대해 태만해지고 완고해지기까지 하지요. 성도 여러분, 한 차례의 충성은 쉽습니다. 그러나 일생의 충성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가 본문에서 2절에서 우리가 정말 그런 마음으로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요? 충성이니라. 충성이니라.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날마다 구해야 됩니다. 날마다. 우리는 내가 말은 안 하지만 내가 얼마만큼 주의 일에 충성하고 얼마만큼 주의 일에 성실하며 얼마만큼 주의 일에 신실한지, 크든지 작은 일이든지 우리 자신들은 나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다 알 수 있어요. 단 태를 안 낼 뿐이지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청지기로 변함 없이 지금까지 잘 충성하고 계십니까? 어떤 분은 한문의 충성충자는 글자의 구성 자체로 써도 뜻이 있다고 이야기를 해주는 것을 제가 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 뜻을 보면 입구와 마음심을 못질해 놓은 것이 충성충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입과 마음, 말과 행동이 괴리 현상을 일으키지 않도록 정확하게 이것들이 딱 맞아 떨어질 수 있도록 대못으로 고정했을 때 진정한 의미의 충성이 성립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맞는 이야기더라고요, 보니까요. 말은 맡은 일을 입으로 모조리 해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마음속으로만 골백 번 결심하고 다짐하는 사람들도 있지요. 그러나 충성은 마음과 실행이 병행해야 하는 실천 윤리임을 우리는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교회 앞에 얼마나 충성했으며 얼마나 충성할 것인가를 날마다 간구하며 생각하며 성령님의 능력을 통해서 이 충성을 우리는 늘 새롭게 체험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봐야 될 게 뭘까요? 두 번째는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5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다시 또 4절 하반절로 가볼까요?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이는 누구라고요? 주시니라. 주경가 버클레이는 판단에는 세 가지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첫째는 사람에 의한 판단, 두 번째는 자신에 의한 판단, 세 번째는 하나님의 판단이 있다고 그럽니다.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세 가지 판단 중에서 가장 정확한 판단, 누구의 판단일까요? 누구의 판단이죠? 하나님의 판단입니다. 하나님의 판단. 이유는 하나님은 내 마음속의 생각과 동기와 계획까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나를 가장 정확하게 판단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이지요. 바꿔 말한다면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에요.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시는 분. 그리고 나에게 일을 맡기신 분이기 때문에 나를 능히
판단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후의 판단자, 심판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지요. 이 말씀으로 알 수 있듯이 지금 고린도 교회는 근거 없는 말로 하나님의 일꾼들을 헛들고 명예나 지위를 손상시키는 중상과 비방의 습성으로 얼룩져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충성하여도 또 충성할 일을 하려 한다 해도 사분오열로 초보적인 신앙과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고린도 교회는 복음을 전하드렸을 때는 아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랑과 교제 속에서 막 처음에는 막 일어나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는요, 딱 멈춰버려서 답보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바울은 처음에 고린도 교인들을 보면서 신령한 자들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지금의 이 상태를 보고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육신에 속한 자들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바울은 3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사실 바울은 누군가에게 판단받는 것을 그리 대수롭지 않게 여기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충성을 바치는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충성을 바치는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충성스러운 자라고 생각하지만 바울은 자신조차 판단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오직 주의 판단만을 기다리는 자세로 맡은 사명을 감당하기에 충성할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교회 교육자들을 포함한 모든 일꾼들은 처음부터 그 주인의 뜻에 맞추어 얼마나 충실하게 자신에게 주어진 사역을 잘 행하는가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겁니다. 그 신실함의 정도에 대한 판단은 교회의 성도들이나 세상 사람들, 심지어 자신의 몫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교회의 일꾼은 전적으로 그리스도에게 속하였기 때문에 바울은 사역자나 일꾼들은 인간의 칭송이나 찬사를 받을 이유가 없음을 분명히 밝혀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칭찬받기에 너무나도 우리 귀는 즐거워져 있습니다. 우리의 눈은 어떻습니까? 내가 뭔가 해놓고 나면은 누가 봐주겠거니, 그리고 이것을 안 봐주면 어때요? 우리는 속상해합니다. 왜 몰라줄까? 그래서 최대한대로 뭐예요? 부각시킵니다. 알아줄 수 있도록. 그러면서 우리는 또 그럽니다. 예를 들어 이 일을 했을 때 부각이 됐어요. 아유, 어떻게 일을 했습니까? 하면 우리는 그때 이런 말을 합니다. 죄송합니다. 단편적으로 이야기해서 죄송한데요,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아유, 뭐 제가 한 게 있나요? 주님께서 해주셨지요. 이게 우리의 대답의 최종적인 결론이지요.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많이 찔렸습니다. 야, 그렇구나. 자신의 선한 양심을 속박하는 무분별한 찬사나 혹은 상대적인 멸시가 주어질 때 일꾼들은 오로지 하나님의 판단에 자신들을 맡겨야만 돼요. 믿음은 끝까지 믿음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충성은요, 중간에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목숨을 거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충성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일꾼의 충성심에 대한 판단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비록 자신에게 선한 양심에 따라 자책할 것을 아무것도 찾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결코 자신의 의롭다 여길 아무런 그가 될 수 없음을 3절에서 제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4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러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시니라.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시니라. 덧붙여 말하자면 교회 지도자와 일꾼을 판단하거나 평가할 때 얼마나 신중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직시해주는 말씀이에요. 사람은 하나님과 달라서 사역자나 또는 일꾼들을 과대평가하거나 또는 과소평가하는 편견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궁극적인 판단은 유보돼야 되는 거예요. 그 판단은 하나님께서 적절한 시기에 행하시기 때문이지요. 5절 말씀을 보실까요?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마라. 교회 내의 지도자들을 포함한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일꾼이며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들 주님의 일꾼입니다. 나아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이에요. 감동이 안 오십니까? 벅차오르지 않습니까? 하늘의 비밀을 맡은 자, 누구도 아닌 지금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우리 먼저 지도자들과 교회 성도가 이 사실을 깨닫고 있다면 우리는 한결같이 삼위 하나님을 가장 높은 분으로 잘 섬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지체들은 영적인 일에 대해서 교회 지도자들이 그리스도의 판단 아래 있음을 또 그렇게 기억하게 될 것이고 순종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저와 여러분들이 각자 자신들에게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나 자신을 먼저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판단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피해야만 합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7장 1절로 2절에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그리고 마태복음 7장 5절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때로는 이 판단의 정신이 높이 평가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멋있는 판단은요, 나 자신을 항상 겸허하게 돌아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판단받을 때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러한 모든 것들 감추어 것이 드러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5절 하반절 말씀을 보시면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여기 보면 말씀에 보니까 드러날 것이 두 가지 있다고 말씀하지요. 하나는 어둠에 감추인 것을 드러낸다고 하였고 또 다른 하나는 마음의 뜻을 나타낸다고 그랬습니다. 먼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이라고 표현한 것은 구약 시대 때 보면, 구약 성경에 보면 자주 등장하는 문구입니다. 자주 등장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실례로 시편 139편 12절 말씀을 보시면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라. 어둠 속에 감추인 것들이란 밖으로 알려지지 않은 행위들이에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는 마음속 깊이 숨겨져 있는 행동과 원리들까지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 남에게 발각되는 것이 두려워서 몰래 행하던 행위들을 명백하게 주님께서 그대로 밝히 드러낸다는 말씀이에요. 다음으로 마음의 뜻을 나타낸다는 말씀은 우리 마음들의 의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즉 계획이 있겠고요, 결심의 의도 등 이것들을 폭로한다는 겁니다. 폭로한다는 것. 마음은 인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의 자리로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기도 하고 또 마음으로 배반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마음의 중심을 들여본다고 사무엘상 16장 7절에 말씀해주고 있고 또 열왕기상 8장 39절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읽어드리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또 열왕기상 8장 39절에는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그렇습니다.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자의 할 일이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라고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에서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주의 심판의 날에 인간의 모든 은밀한 행위가 철저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좋다, 별로다, 마음에 든다, 안 든다 판단하고 정지하는 인간의 행위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그 사람이 충성하는지 충성하지 않는지, 정직한지 거짓된지가 드러나지 않지만, 그러나 주님의 날에, 그날에는 감춰졌던 것들이 모조리 드러나게 되고 폭로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끼리는 눈가림이 가능하고 위장이 가능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불가능하지요. 그래서 베드로서 3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생각해 보십시오. 가령 오늘 하루 동안에 살아가는 내 모습이 CCTV 카메라에 의해 모조리 녹화되어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말이나 행동을 조심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요즘은 웬만한 곳에 이 CCTV가 다 설치가 되어 있지요. 심지어는 목욕탕에도 있더라고요. 저 깜짝 놀랐습니다. 얼마 전에 알았습니다. 당황해갖고. 그리고 이 카메라, 여기에 녹화되어 있는 것들은요, 분석 자료로 또 쓰이게 되지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감추인 것이 드러날 때를 심판의 날이라고 말합니다. 감추인 것이 드러난다는 것을 궁극적으로 해석하면 한순간도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다 보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 웨슬리는 설교 중에 반쪽 크리스찬이라는 제목의 설교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가 이런 유명한 말을 남긴 게 있는데요. 하나님은 반쪽 크리스찬을 원하지 않으신다. 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은 어중간한 크리스찬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크리스찬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 사람, 한편에서 보면 크리스찬인 것 같고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아닌 것 같은 사람이 바로 반쪽 크리스찬이에요. 또 어떤 분은 성경신학자긴 한데요, 굉장히 직설적인 표현을 쓰더라고요. 오늘날의 성도들은 뱀파이어 크리스찬이다. 내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예수님의 피만 쪽 빨아먹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도들이 많다. 굉장히 직설적으로 표현을 해놨더라고요. 그리고 요한 웨슬리가 한 말 중에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두려울 것이 없는 사람, 죄 밖에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사람,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 100명만 있으면 세계를 개조할 수 있다. 의미 있는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서 발생한 파당의 원인은 그들 속에 감추어져 있는 바로 영적인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태만 때문이죠. 게으름 때문이었습니다. 이 교만은 급기야 자기들이 하늘로부터 성령의 은사를 자랑하는 데까지 이르렀지 않습니까? 사실 교회에서는 그 누구도 자신을 자랑할 만한 권리를 가지지 못합니다. 그것은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은사라 할지라도 그것들은 한결같이 한 분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기 때문입니다. 혹 성도들 사이에 어떤 차이나 구별될 만한 것들이 있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와 선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은 서로 결합되어야 하고 그들 각자는 자신의 위치와 신분, 기능,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영예에 그 자체에 만족해야 되는 것이죠. 성도들이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봉사되어야만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여져야만 됩니다. 만일 한 사람이 그 위치를 무시하거나 포기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는 교회는 더 이상 존재의 가치조차 찾을 수 없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바울이나 아볼로, 심지어 베드로나 그 누구라도 고린도 교인들 중에서 파당으로 수장으로 세워지진 않았습니다. 그들은 교회 위를 위한 사역자들에 불과했지요.
오히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다라는 고린도서 1장 9절의 말씀과 같이 교회는 하나님과의 코이노니아, 교제를 위해 존재하는 일에 더 가치를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면요, 우리 안에 사랑은요 눈 씻고 찾아봐도 없습니다. 우리 안에 용서는 눈 씻고 찾아봐도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최우선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마지막 5절의 하반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지요.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말씀의 각 사람이란 모든 충성스러운 종들을 지칭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때 구원과 상급은 개별적으로 임하는 것을 또 우리는 느낄 수가 있지요. 또한 하나님으로부터라는 말은 그 칭찬의 근원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다시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의 칭찬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칭찬이 더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칭찬입니까? 하나님의 칭찬이에요. 하나님의 칭찬입니다. 칭찬은 사람으로부터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에게 칭찬받는 일에 비중을 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칭찬에 초점을 맞추고 맡겨진 사역들을 충성스러워 그렇게 성실히 신실하게 수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에 대하여 우리 주님만이 심판자이시며 그분이 오실 때에 모든 진실이 밝혀지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잘하였더라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값진 칭찬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의로운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그에게 주실 의로운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고 그는 사명에 충성하였던 신실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종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않는 자유로운 존재임에도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누군가 그를 판단할지라도 그것은 그에게 아무런 구속력을 갖지 못합니다. 바울에게 있어 오직 자기를 사도로 부르고 복음을 맡겨주신 하나님의 최종적인 평가만이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바울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고용된 자들임을 잊지 마시고요, 우리 모두가 모든 것을 참고 인내하며 주님 오실 그때를 기다리는 것이 이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사시는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성도의 본분임을 기억하셔서 모두가 다 정말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리고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